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전체 다 읽지 말고 중간에 가다 끊어서 뒷부분 읽고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이름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그 아비의 세의 자손과 엘렙의 자손과 아스르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을 살던 언니 아들 요수아와 아비게달을 낳아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풍기치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조상들이 그 장자 중에서 기업을 얻었다고 하였으며 건너뛰어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된 것도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좋으신데 그리스 사람과 여호와의 사람의 땅 상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므로 한 무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17장 내용은 읽은 대로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반이 우리는 이쪽에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 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유일하게 므낫세가 이쪽 저쪽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일중한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또 반만 여기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 이제 9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어쨌든 므낫세는 이쪽에도 반 살고 이쪽에도 반 살고 유일하게 나누어진 그런 민족이 므낫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므낫세가 나누어진 것은 원래 므낫세가 요셉의 큰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 형 므낫세를 오른손하고 에브라임 동생을 왼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서 복을 빌었단 말이죠. 그래서 졸지에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어버리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동생을 할아버지가 오른손 얹어서 축복을 해버리니까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원래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 하나 빼고 요셉을 두 몫을 줘가지고 12지파가 나눠지는데 얘가 동생이 장자가 돼버렸으니까 이 므낫세가 화가 나서 나는 에브라임하고 같이 안 놀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같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도 그래도 우리 한편이야 하면서 그냥 에브라임하고 같이 살려고 했던 지파가 이쪽에 살았고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 하면서 므낫세 반이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쪽 반 나눠진 거 말고 이쪽 편에 있는 땅 나누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세 가지 정도가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목할 대목은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해서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슬로바앗의 딸. 슬로바앗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자고 그에게 5명의 딸이 나왔는데 아들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우리 아버지 기업 우리에게 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업을 그래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비록 딸이지만 너희들이 기업을 가져가라. 시집을 가버리면 남편 기업에 그냥 흡수되면 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딸들은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그래 그 딸들은 기업을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해서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는 대목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남녀 평등이니 뭐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래 결혼하기 전에 딸들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면 아버지에게 기억할 게 없어버리면 그 딸들은 어디 갑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딸들이 정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 주면 우리가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살겠습니다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여호수아가 그건 합당한 거다.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면 땅을 분배받을 때 그러면 딸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땅을 그 딸들에게 줘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놈의 딸들 참 똑똑하다. 자기 몫을 찾아 먹었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봇이 왕이 자기 땅을 탐내서 몇 배나 더 좋은 땅을 주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기업을 고수하다가 뭐 죽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버전을 바꾼다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고 있어요. 그게 뭐 직장이 되었건 아니면 재능이 되었건 내 가족이 되었건 어떤 환경이 되었건 다 은사예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라는 말은 뭐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어떤 독특한 나에게 주어진 그 무엇 그걸 뭐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두가 나 개인을 돋보이거나 나의 장기를 남들의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배하고 나눠주신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땅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운영하신 나누어주신 그 역할,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했잖아요. 이 각자에 맡은 역할이 있다고. 눈은 보고 손은 만지고 뭐 발은 걷게 하고 이런 기능이 있듯이
여기에서 분배받은 땅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차지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슬로바스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결코 그걸 그때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꼭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가볍게 여기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뭐 내 아니면 일 못하실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조그마한 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안 하면 뭐 다른 집사님이 하겠지 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일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마음 아니고 이 슬로바의 쌀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나 이거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라는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핵심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건 없어요. 주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때문에 하나님 일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으면 내가 그걸 왜 가볍게 여겨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요. 나는 중간안이 있더라도 그 일은 감당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에서를 향해서 화내는 대목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내가 지금 팥죽 끓여왔는데 이거 먹고 형이 이제 형 포기하고 내가 형 할게.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지금 배가 고파 죽을 때인데 형이 지금 문제가 그래 니 해라 빨리 팥죽 줘라 라고 이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비어몰이 여겼다라고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좀 새겨봐야 돼요. 에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고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한자가 그리 잘생기라고 이미 정해져 있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을 주신 그 장자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건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 귀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뭔가 있잖아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망령된 일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쩌면 그냥 여자들에게는 뭐 기업이 당연히 이 당시에는 없고 아버지에 속겠고 하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냥 그대로만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땅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이 그거 대바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 이걸 내가 아버지에게 주신 것, 이걸 내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이 본문은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맡긴 분량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남들 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이 좋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 하거나 눈이 손들어 너는 중요하지 않다 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야하셨는데 그걸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 일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뒷부분에 이제 14절 이후에 나오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쩌미니까. 최초로 요셉의 후손들이 여호사에 찾아가서 땅이 너무 좁습니다. 더 주세요 라고 나왔단 말이죠. 다른 집안은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는데, 그리고 사실 이들의 땅이 좁지도 않아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나눠줬는데, 여호사에 찾아가서 우리는 사람도 많은데 땅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받은 땅은 산지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도 못 살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요셉의 자손들은 여호수아하고 같은 핏줄이에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합쳐서 땅 더 달라고 손을 들었어요. 아마 우리 지파니까 나눌 때 땅 하나 더 안 주겠냐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파는 감히 땅을 나누는데 더 달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땅 나누는 주인이 자기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 좀 더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참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나눠지는 것도, 또 요셉의 이 후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 땅 좀 더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도 다 인간적으로 뭔가가 얽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이고 우리 형제들인데 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러네 내가 좀 더 줄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은 산지가 많은 거 다 인정한다. 근데 그 땅 개척해라. 그러면 넓은 땅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라고 개척하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은 강한 민족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 주세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철병거도 다 쫓아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땅 나누는 사람이 같은 지파, 철통이고, 사실 산지가 너무 많아서 산지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나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또 너무 강한 민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앞부분에 유다, 또 에브라임, 여기 지금 므낫세인데, 이들 다 완전히 다 못 쫓아내고 일부는 남겨두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자기들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보면은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에 거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분배받은 지파들마다 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믿음도 없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에이 같이 살지 뭐 하면서 종으로 부린다든지 적당하게 일을 시켜 먹는다든지 식민지로 산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 요셉의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땅 더 주세요. 산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 사는 공간이 좁고 또 철병거가 있으면 그들은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땅에 못 삽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야. 산림지역은 개척해서 땅 넓히면 되고, 철병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땅 너희가 주셨으니까 몰아내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참 야속하게 들려요, 그죠? 같은 혈통인데 땅 하나 더 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공배할 때에 떡 하나 더 주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이순자 여사가 떡 나누다 보면 손에 콩고물이 묻어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변명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들 재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고 집을 떠나서 몇 날 며칠을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어머님과 동생들이 걱정이 되어서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은 방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셨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와서 기속말로 주님 어친과 동생들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육을 가진 인간에게 혈통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혈통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여호수아여, 당신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형편 잘 아는데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혈통이라고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모친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냐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도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달라들기도 했죠. 사도 바울에게도 유대인들이 달라들기도 했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결코 혈육을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내 마음 같으면 너희들 다 천국이고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난 동족에 대한 인간적으로 아픔이 있어. 그러나 복음에는 그런 것을 나눌 수가 없잖아라고 진짜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해서 그 자기 자손들 혈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런 거는 결코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표현 가운데에서 너희 말이 틀리지 않는다. 산지가 많은 거 나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살림은 자르고 땅을 만들면 되고 철병거 있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드라이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차가운 이야기거나 형제를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항의를 듣습니다. 야, 당신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면서 인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니? 너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 아니니?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를 둥둥 날아다니는 사람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육의 어려움을 겪고 아픔이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복음 자체가 육의 관점에서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냉정하죠. 아주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인정도 없어요. 복음은. 철벽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산지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애누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분배하신 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마치 슬로바지 딸들이 기업을 요청하듯이 이건 너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그냥 편안한 땅에서 살기 좋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철병거가 있는 이유도, 산지가 있어서 살 공간이 좁은 이유도
그들에게 주신 뜻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편하고 쉽다고 해서 그게 반길 일이 아니라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은혜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몸에 찌르는 가시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 육을 중심으로 해서 불편하고 힘들면 그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자손들이 자기가 차지해야 할 땅 가운데 산림, 산지가 너무 많고 또 철벽을 가진 족속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할 공간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세요. 육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인데 그러나 주님이 이거 모르고 이를 공부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불편한 건 아는데 하나님이 그건 모르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 안에는 주님의 복음의 관점에서는 성도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오는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육의 관점에서는 불편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노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주신 거예요. 철벽도 있는 거 알고 또 산지가 많아서 그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거 하나님이 알고 요셉 지파에게 요셉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바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자기 뜻 이루는 일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셨으니까 그거 다 예스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온통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예수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를 부여하지 주님을 떠난 평가나 의미는 없어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거지와 부자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거지는 그 부자 집에 가서 늘 얻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었고, 부자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상황이 정반대가 돼 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거지 맞나요? 부자. 요게 이 세상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쪽 세상 말고 저쪽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저쪽에 나가니까 이 여기는 천국에 가 있고 여기는 지옥에 가 있어요. 요게 전반전, 이게 후반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반전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을 가지고 후반전 끝났을 때를 가지고 그 인물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여자가 낳았다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계속 최종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준이 매겨져서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면 이거는 나한테 별로 소용이 없네.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요. 근데 이건 괜찮은 말씀이네 하면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면 그런 게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은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지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게 해답이 없잖아요. 요즘 뭐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월급도 줄고 회사가 점점 더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이게 나의 중심으로 보면 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한 분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건데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그러면 이제는 답을 알았다. 앞으로 내 중심으로 안 봐야지. 안 봐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끝까지 갑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선악과 땅의 우회정이에요. 뭐 성경을 받고 세례요한이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백날 그렇게 해도 어떤 상황이 되면 당신이 오시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육의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하십니다. 추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진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으라. 진리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는다. 얼마나 명쾌한 이야기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성경이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세상은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전으로 이야기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빛이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누가 영접하는가 보니까 똑똑한 자가 영접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주님 천자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 이미 하나님께서 정직을 온 자들은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죠. 나는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해서 주님이 피를 부르도 춤도 안 추고 주님이 애곡해도 우리는 울지도 못하는 자구나. 그게 내 모습이구나. 빛이 세상에 왔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나이구나 라고 그냥 깨닫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진리는 그 자녀에게 옳다 인정하고 받는다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또 헛되을 바라봤구나. 이 17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또 눈에 보이는 내 땅, 내가 분배받아야 될 땅이 너무 산지가 많아서 살기도 불편하고 또 강한 철벽을 가진 민족들이 버티고 있어서 거기에는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그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정말 협소하겠구나. 요게 눈으로 보이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잖아요. 근데 은혜가 오면 철병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 있는 거 그거 잘라서 땅 만들면 되지.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묘사가 냉정하게 상황을 무시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은혜 안에서 지금 바라보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고 산에 나무 많아서 땅 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냥 잘라서 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은 아니고 은혜 안에서 바라보느냐 그냥 육안으로만 평가하느냐는 그 시선의 차이예요. 마치 엘리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적병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걸 다 봐버렸는데 그 좋은 게하시는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만 보였지 그 주변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를 또 둘러싸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차이죠. 보는 것을 보는 거는 아담 후손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 육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느냐 하는 게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의 차이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요소 앞입니다. 뒤에 찾는 사람이 있는데 앞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능력을 다 보여줬어요. 홍해 막 갈라져서 막 넘고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막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아직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특이하죠. 우리는 그거 보면 깨닫는 것도 자동적으로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봤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가 그게 달라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 못 봤습니까? 베드로가 기적 체험 못했어요? 물로 걷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죽을 때 되니까 아이고 우리는 주님 따라 못 가겠다. 나는 예수님이 왕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저렇게 죽는 걸로 끝나는구나. 나는 주님 모른다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 봐서 믿음 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체험했다. 체험 좋아하지 마세요.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근데 체험을 했는데 주님 깨닫는 눈,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에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일회성 뿐이에요. 아,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적들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지금 현재 이 땅을 나누는 이 시점에 와서 최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함께 하신 그 역사만 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뭐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과음을 지르니까 무너졌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철병거가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 없죠. 그죠?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산소가 들어가서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장착한 거 아니잖아요.
폐기능이 점점 더 역할을 못하면 나중에는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그 세상 떠나실 때 보니까 폐가 이제 점점 더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에 끝났다고 그렇게 의사가 써놨는데 빨아들여도 숨이 이렇게 쑥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거죠. 우리가 숨 쉬는 게 그냥 뭐 자연스러운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육체 기능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눈인데 손발 이런 건 제가 전혀 사용 안 합니다. 깨어가지고 눈만 사용하면서 사는데 날마다 뭐 읽고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눈이 자꾸 어두우니까 1시간 이상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돋보기 이거 낀다가 저거 낀다가 뭐 컴퓨터에 안 빼앗았다가 글 볼 때는 이걸 낀다가 또 화면 모니터 보면 또 다른 돋보기 끼고 막 쇼를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벌을 먹고 산다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한데 이제 퇴직하면 열심히 읽을 거라고. 퇴직하면요 눈이 오래 못 읽습니다. 젊을 때 일할 때 글도 읽을 수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해야 돼. 뭐든지. 내가 나중에 나중에 한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요. 예. 그때 되면 또 어떤 한계가 바뀔지 몰라요. 자꾸 사람들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미루잖아요. 특히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일은 없어요, 성도에게. 그냥 지금 해야 돼.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마음은 안 주었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사를 봐도 못 깨닫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경험으로 다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다 오늘 봉사해요. 눈뜬 봉사해, 눈뜬. 보는데 못 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분들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 앞에 좀 서 있는데 인간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인다고 큰 소리 치고 듣는다고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멍청이에요, 멍청이. 그래서 눈 열어주실 주님, 귀 열어주실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래서 각기 제갈 길로 가요. 뭐 자기 딸은 똑똑하다고 이 길에 틀림없다. 이 길로 가면 풀이 많고 물이 많다. 나를 따르라.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주님 볼 때는 다 어리석은 양이에요. 요즘 뭐 은행 이자가 너무 이렇게 내려가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집어넣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뭐 펀드나 뭐 여러 가지 주식을 사고 하면서 자기는 주식의 달인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주식의 달인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어리석은 양이 판단해서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성경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어리석은 양이 지혜로운 양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화 없습니다.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쭉 그대로 가요. 날마다 어리석은 채로. 양은 죽었다 깨나도 그냥 양으로 쭉 갑니다. 어리석은 양이 슬기로운 양으로 바뀐다라는 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단 목자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양이 바뀔 필요 없습니다. 양이 뭐 왜 바뀌어야 됩니까? 양이 목자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꾸 마귀가 어리석은 양에서 뭐 지혜로운 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성화되니 온갖 거짓말을 다 시킨데 그거는 목자를 멀리 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이에요. 왜 여러분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까?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데 간단한 논리잖아, 그죠? 그게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해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해버리는데. 주님, 뭐 내가 기도 한마디 하면 뭐 산도 옮기고 다 하니까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자기가 사용하는,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선자들에게 하시는 모습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 없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그런 믿음의 역전 용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갔어서 하시는 일은 무능한 자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상황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가 하시지 않으면 내가 시체 맞네. 뭐 에스겔 나오는 마른 뼈다귀만 시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들이 다 주님의 영적인 만져주는 시체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 행했다, 기사 봤다, 나는 뭐 이제 안다. 천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본 것도, 그 집지한 수많은 경험들도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무능하고 앞으로도 무능해서 목자이신 분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늘 현재화 돼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뭐 어릴 때는 뭐 목자가 있어야 되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컸는데 나도 그 정도 판단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구도가 성도에게는 승리될 수 없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건방지게 이제 좀 판단력이 생겼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똑똑해지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목자를 찾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마귀는 목자와 양을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꾸 똑똑해지기를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똑똑해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는 내가 못 깨달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라는 거짓말 해가면서.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를 못 깨달아. 그런데 주님이 우리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려움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고, 업적을 많이 쌓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고, 훌륭한 인간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려움을 받는, 그게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단독적으로 양이 어떤 위치나 자기의 역량이나 행위를 통해서 복이나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옆에 용서하시는 목자가 함께 있는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을 때 그 양은 복된 거예요. 땅 나누는 이야기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을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예요. 그게 귀한 거죠. 뭐 더 달라 덜 달라 이런 차원이, 주님의 살과 피는 덜이 없어요. 그 자체가 생명인 걸. 근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뭐 더 달라는 소리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땅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양면의 모습들이 다 여기에 등장하는데, 어쨌건 성도에게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예 언약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있어서는 죄 용서하신 예수님과 세트가 돼야 그때부터 뭐가 돼도 돼요. 근데 죄인 혼자 발부둥 쳐서 내가 내 죄를 씻고 오만 아이디어가 다 있죠. 세상의 인간의 학문 가운데 신학이 얼마나 이게 끈질기고 생명력이 대단한지 날마다 죄인인 내가 무엇을 해서 죄를 씻고 천국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끝없이 생산해냅니다. 결과적으로는 목자를 발로 차는 거예요. 인간의 신학이라는 게. 신학 그 쓸데없어요. 그냥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갑니다. 죄 아래 가둬두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제예요. 이렇게 따지면 참 간단하잖아, 그죠? 성경이. 근데 그게 주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죠. 보는 눈을 주시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아, 나는 들었어. 알겠다. 그렇게 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상황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상황에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생을 믿어도 마지막으로 주님 믿음 안 주시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버렸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 애를 주셨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저보다 택한 백성은 아닌 거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절박하게 주님 내 눈 열어주세요, 내 귀 열어주세요 라고만 해야 하는 것이 양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지난 날들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 그것도 하나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가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냥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 말고는 다른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아이고 누구는 좋겠다 뭐 어쩌고 아무것도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양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서는 죄밖에 안 나와요. 예외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 없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인간의 조건은 죄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하고 마치고. 인간은 그냥 죄 아래 가둬져 있어요. 세월이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왔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성령 왔다고 해서 죄가 안 씻거나 죄에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쭉 죄인인데 이 죄인 옆에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는 사죄하시는 분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양이 목자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능이나 자질을 발휘한다는 것은 애초에 성경에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가꾸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갖고 봐야 죄인이에요. 죄를 교묘하게 숨긴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라가면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변하는데, 뭘 변하는가 하면, 어릴 때는 노골적으로 자기 죄를 드러내지만 크면서는 죄를 잘 숨기는 그 차이밖에 없지. 그래서 그게 시건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시건이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너무 이게 누추해 보이고 서로 불편해요. 뻔히 알지만 살짝 가리는 걸 갖다 우리는 예의라 그러고 그게 교양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면 심지어 우리의 떼부를 직접 살피시는 분이 해도 달도 하나님 앞에는 명랑치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간들끼리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들끼리 다 내놓고 그건 부끄럽잖아요. 옷 다 벗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서로 알지만 몸에 떼 있는 거 알지만 그냥 옷 하나 입어서 떼 없는 것을 그렇게 사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 그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 앞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거잖아요. 제발 주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나를 키워달라고 능력 달라고 땅 더 달라고 불편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불편하다 다 압니다. 철병도 있는 것도 알고 산지가 많아서 우리가 그걸 공간을 좁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셨으니까 그건 기쁨으로 받을 거예요. 받을 것들이라고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몸에 찌르는 가시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필요하셔서 주신 거예요. 내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의 주 되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 어리석음을 탈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목자가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나에게 목자가 인도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주님을 잊고 내 스스로 길을 찾겠다고 나서는 그런 바보로 살지 않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